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에서 서쪽 부근에 있었던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고 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전부 불태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전리품을 숨겨주었던 죄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는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은 생략한 채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 경험, 그리고 이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는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이성의 큰 패배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세가 한순간에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기세만 꺾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도 쭉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더랬습니다. 미디안이나 모압을 비롯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서도 다 이겼었고요.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를 모르던 백전불패의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생애 첫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굉장히 두렵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우리에게 왜 패배를 안겨주셨을까? 저들이 믿는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염려, 걱정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던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걱정들을 다 떨쳐내고 결국 아이성에서 크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시면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다다랐다라는 말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숨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상대가 겁을 먹고 있을 때는 더욱더 기세를 끌어올려서 그들을 향한 맹공격을 퍼부으면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손쉽게 빼앗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최고의 순간에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향했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손쉬운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7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경험만을 믿었고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전쟁에 나아갔다가 결국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8장을 보십시오. 아이성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더니 그들 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 염려, 공포,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쟁 경험이 많고 세상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앞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이 없는 상황이고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짓눌러서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절대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실패를 듣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실패와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들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 또 그들이 제시해주는 매력적이고 달콤한 세상의 방법들에 더 많은 관심이 가지고 그 말들에 집중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아이성 전투에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건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말씀만 다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피곤하셨는지 배 밑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배 위로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중리 산해하면서 배에 차오르고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또 그 배가 뒤집어질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부 출신들인데 이 정도 풍랑쯤은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풍랑에 맞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은 그치지 않고 배는 더욱더 깊이 빠져들 것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따라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때나 또한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즉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고 시련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 주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말씀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갈 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내가 가진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어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옆에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도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에 맞서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 찾지 않고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성의 그 실패처럼 뼈아픈 실패를,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그 풍랑을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풍랑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피해서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군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저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저 아이성 사람들 괴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이 땅을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으니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이 아니고 이미 차지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즉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넘겨준 땅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도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8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손에 쥐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채 그들의 경험만 믿고 전진했다가 뜻밖의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즉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이 앞서고 사람들의 조언이 앞서고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 앞서게 되면 그 인생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패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절대불변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경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얼마나 들려오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야와도 같은 인생길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 길이 비록 강야의 길이라도 거칠고 험난한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길처럼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찬송을 부르고 주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의 인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 전투를 위한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아이성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아이성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처럼 아이성 뒤에 복병을 숨겨두는 겁니다. 모든 군사들 다 이끌고 가서 얼마의 복병을 숨겨두는 것.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3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3만 명의 군사들을 아이성 뒤편에 몰래 매복을 시켜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본진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일부러 밀리는 듯 후퇴를 하며 도망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스라엘을 격퇴시켰던 경험이 있던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물리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즉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추격해 오면 아이성은 비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척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 본진은 그때의 발걸음을 돌려서 그들을 쫓아오는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의 앞과 뒤에서 샌드위치처럼 그들을 압박해서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전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듯이 그 작전 그대로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제일 먼저 아이성의 뒤편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았고요. 그런 다음 이스라엘 본진이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16절 17절 말씀처럼 아이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성문을 다 열어둔 채로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8절에 기록된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아멘. 1차 전투 때는 말씀 없이 싸우러 나갔다가 큰 패배를 당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방향을 돌이켜서 손에 들고 있는 너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아이성에 숨어있던 매복 군사들이 아이성을 다 불태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의 성읍에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아이성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요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본진이 걸음을 돌이켜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의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나와 아이성 사람들을 향해 돌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 그들의 앞뒤에서 공격해오는 이스라엘 군사들로 인해서 지금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에게 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전날의 패배를 상쇄할 만큼, 그들의 아픔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수아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역시도 결국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너희는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일 곤욕스러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계속 비슷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식상해하지 않고 새로운 느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고를 몇 번이나 고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말씀인데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원고를 몇 번이나 고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지 네 생각이 들어가고 네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색다르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지?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식상하다고 뭔가 다른 것은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도 또 다른 것을 요구했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식상해할까 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한 채 제 마음대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말씀을 앞질러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절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도 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것은 전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심을 통해서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생명이 열리고 은혜와 평강이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